예, 앞서서 베드로가 질문을 했죠. 내게 범죄한 자가 내게 잘못을 빌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비유. 네, 우리가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결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최종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죄를 결산한 자가 들어갑니다. 이 비유는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영문으로 번역하면 reason for this입니다. 그 이유, 그 이유라는 것은 앞에서 49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결산한다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결산이라는 건 경제 용어죠. 우리가 손실과 이익을 또 합쳐서 채무 또는 채권,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정산을 하는 것이에요. 이 결산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최후의 종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국가나 사회적인 제도들을 많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에 30여 개의 속주가 있었습니다. 그 속주마다 총독들이 나가서 다스리면서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 담당하는 특별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재무관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세금을 책정하고 걷어들이는 이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관은 자기의 세금을 거두고 또는 집행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배경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상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고 여기에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관리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해야 될 채무는 우리 금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채무가 있습니다. 원천적인 채무죠. 그게 무슨 채무입니까?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이 세상 살면서 사용료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기 무한대로 있는 이 산소를 숨쉬면서 공기세를 낸 적도 없고요. 땅을 밟고 다니면서 땅 밟은 세금 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심장이 뜁니다. 인체의 모든 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인체를 유지시키는데요. 여러분 한 달에 자동차 관리비를 얼마를 쓰십니까? 우리 인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유지하고 움직이는 데에 얼마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생존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채무자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그런 일반적인 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채무 변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채무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갚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어차피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세상 종말은 다가옵니다. 역사의 종말이 다가오고 역사의 종말이 내 생전에 닥치지 않는다 해도 내 개인의 종말은 더 빨리 다가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종말이 다가오듯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도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반드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결산할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채무의 크기입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4절 말씀에 10,000달란트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한 달란트라고 했을 때 그보다 작은 단위가 데나리온이 있는데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를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까? 6,000일 동안 6,000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16년 5개월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분량인가? 6천만 일 동안 모아야 되는데 이걸 연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계속 쓰지 않고 저금해도 못 갚을 돈이에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평균 한 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이것을 1만 달란트 또 곱하기 6,00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대략 우리 돈으로 3조 원 정도가 됩니다. 정말 큰 돈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한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 있을까? 누구나 가능하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모 씨, 장모 씨라는 두 부부가 어음 사기를 했는데 1981년이죠. 1981년 2월부터 1982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에 무려 6,400억 원을 모아들였습니다. 1980년대에 6,400억 원이면 얼마나 될까요? 그때 우리 고덕 아파트의 제일 넓은 27평짜리가 3천만 원이 안 됐거든요. 그 당시 6천억이면은 아마 지금으로 하면 6조 원 이상 될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 부부는 남편 아내 공이 징역 15년 선고를 받고 복역하던 중에 10년이 지난 시점에 풀려났습니다. 근데 본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 앞에 불려나가서 추궁을 당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못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의 몸을 팔았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이 클 경우에 갚지 못하면은 그 대신에 자기 몸을 노예로 팔도록 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 가족을 다 노예로 판다고 해도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사실 금전적 채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을 말합니다. 이 죄값은 사실상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죄라고 하는 그 범죄 사실이 가져온 결과들, 그것을 전혀 되돌려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죄는 성질상 불가역적이다.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살인자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징역 살고 나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이모, 장모 그 부부가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도급순위 제8위에 거대한 건설 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딸린 많은 가족들이 다 고통을 겪었고 수십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관계들, 마음의 상처, 그가 입힌 이 수많은 결과들이 그가 1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왔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기를 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만은 우리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입힌 그 상처가 전혀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고 결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죄값, 그것은 상환 불가능하고 회복 불능한 죄값을 상징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돈으로 갚아보겠다. 불가능하죠. 1만 달란트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하지만 사실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그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은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인정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인정하라고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1만 달란트를 빚진 채무자들입니다. 죄의 채무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채무자의 자세입니다. 여기 채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이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든요. 이게 기가 찬 얘기죠. 잠깐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놀라운 반응이죠.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자기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도 턱도 없는 그런 엄청난 금액인데 참아주면 갚겠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벌 능력도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갚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 푼도 없는 거지가 3조 원을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아주 터무니없는 약속이죠. 이걸 누구한테 했습니까?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지고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채권자 앞에서 그냥 떼를 써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인간의 헛된 종교적인 노력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갚아보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란 말이에요.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바쳤더니 신봉사가 눈을 번쩍 떴다. 인간적인 종교적인 스토리죠. 공양미 300석. 그러면 눈이 떠집니까? 엘리야 시대의 바알 선지자들은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칼로 찢고 피를 흘렸습니다. 자해행위를 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신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면 그를 통해서 자기의 죄값이 보상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석가모니가 실망했던 수도승들의 수행 방식이 뭡니까? 자기 몸을 땅에 파묻고 뜨거운 불위를 걸어가고 뾰족한 못이 박힌 판 위에 드러눕고,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결과 없는 수행을 계속할 뿐이죠. 티베트 사람들에게 오체 투지를 왜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TV 다큐멘터리에서요, 그 장면들을 여러 차례 방영을 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길게는 수백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오체 투지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당신 왜 이거 합니까? 그래야 내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갚아지는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죠. 어쨌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종교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코 하나님께 변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일 뿐이죠. 인간은 채무 변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갚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겸양이 아니고 만용이고 교만이죠. 차라리 겸손히 엎드려서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옳은 자세일 거예요.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죄값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 앞에서는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갚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거는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조치가 나옵니다. 채무 해결의 방법이죠. 결국 채무는 채권자의 탕감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죄의 채무에 대한 유일한 해결 방식입니다. 여기 탕감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 질문에 주님이 답변하시면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용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 탕감했다는 말과 용서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그 용서는 뭐예요? 탕감이죠. 이거 용서한다고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 내보내다, 쫓아보내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라는 것은 채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 마음에 붙잡고 있다 놔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의 채권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탕감이죠. 탕감.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다 통용되는 방법이에요. 채무이행 능력이 없다 그랬을 때 제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탕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사이에서 혹은 국가 사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라토리엄이나 또는 디폴트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모라토리엄이라는 건 뭐냐면 지불유예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채무를 얼마간 이행하지 못하겠다. 지불유예예요. 채무자가 지불유예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죠. 우리가 1997년인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IMF가 아무 잘못도 없어요. IMF는 그냥 국제통화기금이에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간섭을 받았죠. 채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돈을 또 약탈당했습니다. 그 바람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볼 때 이 사람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지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탕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채무 이행을 못하는 기업체들 전부 국가에서 공적인 자금을 동원해서 다 그냥 탕감해 줬잖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인문주의 또 특별히 인간 이성주의가 철학 세계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인간이 판단의 중심에 있고 모든 결정은 인간이 하고 그래서 마치 인간 이성이 가장 우월한 듯이 자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1억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이성을 가졌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했죠. 과학주의요. 요즘에 9년 만에 미국 나사가 발사한 태양계 제일 외곽의 행성, 명왕성 탐사선이 이제 거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금년 7월경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는데 이 태양계에 거대한 것 같지만요.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하면은 이 은하계 우주는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 크기가. 거기 한 기퉁이에 태양계가 붙어 있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면 500초면 갑니다. 9년 걸려서 명왕성에 갔다고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뭐가 인간이 달라진 게 있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됐다고 해가지고 인간에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과학이 발전함으로 변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간 품질 떨어진 거 외에는 별로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품질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인간의 품질이 그 당시에 비하면 10,000분의 1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래서 요즘은 뭐 인권이나 견권이나 돈권이나 우권이나 다 똑같아요. 네. 왜 사는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탕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내 앞에 잘못이 있다. 그런가요? 넌 갚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천적인 탕감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없다 그렇게 선언한 게 아니에요. 용서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죄값을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속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힘입어서 믿고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죄값은 내가 갚아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갚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만용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오늘 그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의 기념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종말까지 이걸 반복하면서 내가 죽은 사실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주님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